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랜만에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영국의 지명 이름을 맞히는 겁니다. 이곳은 큰 바위가 3개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큰 바위 3개, 네, 큰 돌이 있어요. 맞습니다. 돌셋. 돌셋입니다. 돌셋. 멀지 않죠? 여기 대본 옆에 돌셋, 그 위에 썸머셋. 우리가 얼마 전에 이곳에 계신 몇 분과 함께 돌셋에 다녀왔어요. 우리 윤라영 성도님 또 우리 김남희 집사님 이렇게 시간이 되는 분들 같이 다녀왔는데 고별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고별 출입이었죠. 우리 현유경 성도님 댁은 이제 같이 참석은 못했지만 마음은 돌셋에 가 계셨었고, 또 저녁에 잠시 또 뵀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두 분 가정을 이렇게 떠나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그랬습니다. 늘 헤어짐이 늘 아쉽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 떠나시는 분들, 또 언젠가는 또 떠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인생길, 우리가 지금 다 인생길을 쫙 가고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이 그 제목이 소원인가요? 예. 이 PPT에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그 무슨 그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기찻길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었고, 첫 소절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었는데 인생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산이 되기보다 작은 언덕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쉼을 줄 수 있는, 또 나의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가사였는데, 이게 우리 인생길에 참 어울리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이 이제 또 제주도로 또 경기도로 가시는데, 또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이 있는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이 되면 좋겠는가? 그 성경을 보면요, 인생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온 다른 민족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통로로 삼으셨는데, 첫 시작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에요. 그 역사를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저기 약간만 현유교 성도님 얼굴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이제 패턴입니다. 계속되는 리사이클이 이거예요. 백성이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죄부터 시작되는지 이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DNA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요. 요 과정이 없으면 좋겠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어쨌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 과정이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역사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너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회복됐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후대들도 그 선조의 길을 똑같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결국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매우 흡사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불순종하죠? 책망을 받죠? 회개합니다. 또는 일시정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일시정지 쪽이 좀 더 가깝더라고요. 저희 3명을 키워본 바. 잠깐 회개하는 듯한 느낌? 네. 원래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는 원래는 다른 거예요.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회개는 아니고요. 회개는 이실직고하고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경우는 조금 드물죠.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면 이제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회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아무튼 부모의 자비의 은혜가 필요로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볼 때 여러분 없어서 안 될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4가지 프로세스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난리 나는 거. 네? 뭐 같아요? 자비의 은혜. 자녀의 입장에서 그죠? 자비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자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퀘스천을 던져봤습니다. 뭘까? 제가 볼 때도 요 자비의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비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안 돌아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으면서도 저게 일시정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비의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면 저것이 또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또 베풀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지금 패턴이에요.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이거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에 쓰는 글들이 있어요. 자, 뭐라고 보통 쓰냐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규민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면 거의 우선순위가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도 이제 레터의 초반부인데 로마서, 고린도 후서 뭐 다 보시면요. 우리 현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레터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의 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고린도 후서도 16장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돈이 많기를 내가 기원하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주어지기를 내가 기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또 때로는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의 그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잘 보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좀 더 프랙티컬한 방법 2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닌데 프랙티컬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괜찮은데 가까이 또 너무 멀은 곳보다는 이왕이면 가까이서 좋은 공동체를 찾으시는 것이 좋아요. 개 중에 우리 이제 민트교회에 온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3명 정도를 봤는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럼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3명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잘 합니다. 늘 말씀 이렇게 보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저는 잘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나오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제 공동체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바쁘면 못 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제가 뚫어지게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들려오는 뭐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삶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만들자마자 얼마 안 가서 그에게 짝을 지어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함께 도와서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부부라는 공동체를 벌써 만들어주시고 가족이 되고 가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뭐 회당 공동체가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더 크게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 섭리 안에는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공동체는 존재해 왔던 거예요. 회당 공동체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초기 그 기독교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역사에 보면은 무교회주의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뭐 그 중에서도 유별난 사람 중에 아주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이 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제너럴한 그 시스템 안에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도 심지어 그 수도를 하는 그 수도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우리 여기 뉴튼 아보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아보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보트. 네, 수도 원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근래 와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장로가 나오고 이제 조직이죠. 장로, 뭐 집사, 교사, 또 이제 목회자 이런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윤혜 성도님 가정도 또 좋은 공동체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수빈이 가족도 좋은 공동체를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겁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신앙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이 개인이 홀로 있을 때 그 홀로 서는 신앙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있는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라고 보면 그것도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소수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는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기도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함께 무언가를 또 배우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다면 혼자 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대충 보다 보면은 내가 찾겠지라는 생각 속에 멈추고 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이제 화가 날라오죠. 이제 똑바로 못하냐고 하면서 이제 풋사리와 각종 잔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멈춰서고 지도 보고 물어보고 막 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도가 그래요.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 잠시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 불안할 때 그때마다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독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얼마 전 이제 저희 집에 몇 분 모여서 같이 이제 불멍을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불멍 저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 자기는 몰랐다고 이제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나름 그 감수성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몰라주더라고.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언제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그 불꽃이 위로 올라가고 또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불 예쁘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나의 기도의 삶도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또 이 불꽃이 따뜻하게 누군가를 지금 내 몸을 대표해 주는 것처럼 아까 찬양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불꽃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 현수 형제가 교회 와서 배낭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얼추 이제 들었는데 저도 48이나 돼서 갑자기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얼마 전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아무도 없이 혼자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겁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많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 홀로 있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이제 아슈레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헬라어로는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청하는 삶이 그건 거예요. 은혜를 네가 사모하고 살아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만 더 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먹는 초장이 있잖아요. 그 초장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이렇게 찍어 먹는 초장. 뜬금없는 질문이죠. 푸른 초장. 맞아요. 파란색인데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제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개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되고 우리가 이제 양으로 비유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양들을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요, 늘 그런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 목자의 인도를 잘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만 그런 초장과 그런 물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매우 많습니다. 공동체도 중요해요. 공동체. 웨슬리라든지 굉장히 그런 이 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보면요, 공동체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저도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자랐던 공동체는 성남의 시골에 있던 교회인데 그 마을이 여러 개가 있고 교회가 거의 하나다시피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비둑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비둑 가게 사장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좀 있었어요.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제 기억 속에는 굉장히 훌륭한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100%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저는 주일학교를 겨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컨디셔널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초등학교 때요.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첫사랑의 어떤 이제 이성적인 첫사랑도 눈 뜨는 시간도 있었고, 그 이제 대학부, 청년부죠. 청년부를 거치면서 이제 여기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생에서 딱 붙잡고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라는 결심까지도 한 것이 아무튼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루터, 또 금방 말씀드린 웨슬리, 또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공동체에서만 활동했던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웨슬리 또 루터 하루에 3시간 4시간의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영성이 싹 텄던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여행하는 시간만 즐긴다고 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동체와 또 나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정민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고백하죠. 나 된 것, 지금의 내가 된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또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고단했거든요. 매 맞고 막 돌아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친 모든 글보다 더 많은 글을 썼을 정도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 인생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